바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육체를 보면 차별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영과 육의 비교를 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바로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에게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5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246쪽이 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 강해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비교하여 풀어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주셔서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깨달아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차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연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보고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에 가입해서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한 것은 깨달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율법에 가입하게 하셨습니까? 왜 성경에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내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만이 범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살인한 자라는 것을 보고도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범죄가 전혀 더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한 자가 되어야 율법에 가입을 해서 범죄가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내가 언제 살인을 했느냐고 따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인한 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율법에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더해졌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간음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보고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범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에 가입을 하고서도 오히려 범죄가 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의 의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가입을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범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무리 율법을 보고도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간음을 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범죄가 더하지 않고 범죄가 더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가 넘쳤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나니까 범죄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는 거의 비슷하게 짓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율법에 가입을 해서 보니까 범죄가 더하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성인과 같이 보입니까? 정말 천국에 갈 성도와 같이 보입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개차반입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가입한 성도는 자기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범죄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가입을 해서 죄를 알고 나니까 범죄가 더해져서 그렇게 죄가 더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율법에 가입을 해서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범죄가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더했다고 하니까 마치 죄를 더 많이 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김보다 더 경한데 율법에 가입을 해서 율법을 알고 나니까 범죄가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죄가 더한다는 것이지 실제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율법에 가입을 해서 범죄가 더해지다 보니까 가난해졌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진 성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성으로 깨달아지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율법에 가입을 해서 범죄가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부요해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율법에 가입을 해서 범죄가 더해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더 지어졌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범죄가 더한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런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2쪽이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부자가 되어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행위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책망을 듣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너무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부자가 되어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으로 부요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로 부요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그런 육적인 것으로 부요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육체가 부요해지면 영혼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5쪽 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알면 부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있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요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게 되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스스로 가난해져서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해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처절할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통해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이미 천국을 받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직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의 멍에를 얹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이미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도 못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주신 것을 다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주신 것을 다시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다시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단회적입니다. 그 생명을 살렸다가 다시 죽이고 또 살렸다가 다시 죽이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도 한번 주셨다가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부활의 예표를 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았다가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영혼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로 출생을 하는 모든 인생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 죽은 영혼을 주님께서 전혀 다른 생명, 하늘의 것으로 탄생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이 된 영혼은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았다가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볼 때 신실했다 해도 그는 처음부터 죽었던 자이지 살았다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절대로 다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는 것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유업을 율법의 행으로 보면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유업을 어떻게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이 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천국 어떻게 받습니까?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말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데 왜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만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아주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약속에서 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율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물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이 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겨 하찮게 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도 당연하게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아주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딱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신앙생활의 행위로 가난하면 아주 쉽게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당을 짓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과 율법에서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역시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편지 선교회가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서 근사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보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양과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의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의를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게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괄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괄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업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가난한 자들이 괄세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23쪽이 되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대는 바로 상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죄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개들인 율법주의자들이 나사로를 업신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거지를 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개들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가슴 깊이 알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신앙생활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역시 나사로와 다를 것이 없는 거지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보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사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면 거지 나사로가 될 수 있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자기는 부유하고 저 사람은 거지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놀러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나 그나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의 의로 눈이 멀어서 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시편에서 나는 가난하오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의로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조금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보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29쪽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누가 창조를 했습니까? 물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탄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부자로 살게 하고 또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참 선합니다. 또 누구는 너무도 의롭고 법이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너무 연약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도 그리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휴일도 잘 못 지킵니다. 11조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는지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아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 딴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역작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누군가 와서 쓰레기로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발명을 합니다. 평생을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그깟 것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낭비했느냐고 하면서 그가 만든 물건을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건이 쓰레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물건을 발명하려고 평생을 바친 그 사람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이 빵은 너무 맛이 없다고 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든 장인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부자도 만드셨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고 조롱을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부자는 연락을 하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그 부자 밑에 있는 율법자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자들은 나사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멸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정말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괄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감히 그를 보면서 괄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빵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다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조롱할 처지가 못 됩니다. 모두가 지인이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지인을 보고 조롱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모르고 상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말씀이 바로 서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조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조롱을 하느냐면 자기는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 마음에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더 좋은데 자기보다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믿음을 모르니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다양성을 보고 마치 믿음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지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을 받는 그 사람도 모두가 행위는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통일이 되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조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이라고 하니까 꼭 세상 법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정죄하는 그것이 법정이 됩니다. 그 정죄하는 것이 정죄가 되기 때문에 법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8쪽이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대로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늘 율법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정에 사람들을 세우고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까? 그 당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의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정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참 편합니다. 자기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신천지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히 교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그는 무조건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제를 하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똑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들고 다시 율법을 세워서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야 813쪽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제사장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이 시대도 역시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를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압제를 하면서 11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은 너무 큽니다. 아니,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자기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미혹이 되어서 바할 사상에 물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도짓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100만 원을 받아서 한 달을 살기도 너무 힘든 것이 요즘의 생활입니다. 압제가 달리 압제가 아닙니다. 11조만 있습니까? 주일 헌금에, 그리고 감사 헌금에, 그리고 선교 헌금에, 구제 헌금에, 절기 헌금에 등등 이런 헌금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에 버겁습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압제를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는 1000만 원을 내고 당당합니다. 아니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고 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압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못하면 고소를 합니다. 누구에게 고소를 합니까? 바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고소를 하여 정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누구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을 봅니다. 신약 152쪽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누가 고소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던 자 모세가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고소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율법의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고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도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면 법부터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과 같이 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압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들이대면서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고소하면서 정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해져 있고,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고 부자들에 의해서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주 교모하게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순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반드시 그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그냥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사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고소를 할 수 없는데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보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고소를 해서 진노를 받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소는 율법이 합니다.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법정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당연히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율법의 법정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도 실패를 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했지만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노력했지만 역시 실패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아니 율법의 압제가 얼마나 강하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것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율법의 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를 지키면 칭찬을 하고 또 하나를 지키면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완전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진노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고소합니다. 나중에 법정으로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유구무원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율법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율법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육체는 차별이 있고 영의 일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심을 풀어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